네, 오늘은 노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노마서를 통해서 제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모두 21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번째 노마서 마지막 결산의 시간입니다. 사실 1장부터 16장까지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오늘 제가 24절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굳이 읽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지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7장에 처음 나오는 없음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쩌면 평생 이 없음 구절이 왜 여기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마서 전체를 요약하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없음 구절을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시에 이가 나가면 그 접시를 버리듯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가 나갔다. 신약 성경에 13개의 없음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책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사탄의 책이다.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없음이 아닌 있음,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왜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그 기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본 한 권밖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약 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은 당연히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베끼기 또는 필사라고 말하는데, 베껴쓰기를 통해서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두 권이 네 권이 되고, 네 권이 8권이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원본을 보고 베껴 쓴 사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까지 합치면 이 사본이 무려 25,000개나 되는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는지, 얼마나 성경을 갖고 싶었는지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게 된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소련 시절에 극동 사할린이나 북한 지하교회에 그 단파 라디오를 몰래 보내서 그 단파 라디오에 밤에 흘러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성경을 낭독할 때 일부러 성우가 느리게 낭독해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줄여놓고 성경을 베껴 쓰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천천히 읽으면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을 베껴 써서 그것이 자기들의 성경이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사모함, 열심 때문에 이런 베껴 쓰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쪽복음이 아니라 전체 한 25,000개 정도의 사본으로까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나의 것으로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참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없음 앞에 숫자 하나가 여러분 있죠? 한번 확인이 되시나요? 평생 이 숫자를 못 보고 지나가는 분도 계셔요. 눈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쉽게 지나쳐서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24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없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 사본과 없는 사본 두 개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13군데가 있음과 없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구절과 없는 빠져 있는 구절이 이렇게 두 종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쇄할 때 한 1500년 경에 인쇄를 이제 다량으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대량으로 찍어낼 때는 24절이 있는 성경으로 다 찍어서 배포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연대가 그러니까 사본이 더 오래된 연대인지를 발견해내는 기술이 과학이 발전하고 사본학이라고 해서 어떤 사본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24절의 내용이 없는 사본이 있는 사본보다 더 원본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미 인쇄는 다 24절 있는 걸로 다 인쇄했는데 나중에 인쇄가 다 끝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없는 사본이 오히려 더 정확한 원본에 가깝더라. 여기는 누군가가 베꼈을 때 자기가 어떤 걸 메모했든지 어떤 가피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베껴서 있는 사본이 많아졌을 뿐이지 없는 것이 더 절대적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없는 것을 한 줄씩 다 올릴 건가? 그런데 이 법조항도 시대가 바뀌면 법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그러죠. 그런데 합치거나 나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다 줄이면 100조가 99조가 되고 112조는 111조가 되고 하다 보면 법이 엄청 헷갈리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령 3장 15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읽었던 이런 로마서 16장 24절이 25절이 24절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니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은 잘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차라리 24절을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25절을 또 기록하자.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말 빠져서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정확히 원본에 가깝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24절을 없음으로 표시하고 한 절씩 올리지 않은 것도 나중에 더 헷갈릴까 봐 그냥 그대로 이 성경 장절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적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성경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얼마나 많은 사본을 이렇게 베껴 썼으면 그러다가 그런 이렇게 실수가 있게 되었을까. 또 그런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번역하고 보존하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후대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노력, 결실, 그들의 헌신이 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해서 다 이미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가 빠진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13군데의 없음을 볼 때마다 굉장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베끼고 또 얼마나 잘 보존하려고 했는지 우리 신앙 선배들의 노력을 여러분께서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구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기를 당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일독하십시오. 시작. 네. 한 번 더 나는 당신이 성경을 백독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네. 나이에 한 번씩 읽으면 백독하면 100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99세 되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네. 그분에게는 150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요약인데 앞에 없음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그만큼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없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 때의 로마는 전무후무한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해적과 산적이 다 제압되고 도로가 길이 훤히 또 뚫리게 되었으며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도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래서 BC 7년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생일을 맞이해서 한 비문이 작성되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일을 복된 소식이 있었던 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던 날이라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고 번영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그때를 기쁜 소식의 때, 좋은 소식이 있던 그런 탄생의 시간이라고 가이사 아구스도를 칭송하던 그때에 오늘 바울이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진짜 복된 소식, 힘에 의한 평화나 이민족의 침략을 제압하는 정도의 번영이 가져오는 복된 소식이 아닌 자유자나 또는 피자유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로마 교회에 써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은 노예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라고 바울은 그의 로마서 1장에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돈이 있든 그가 자유인이든 또는 노예이든지 간에 그 누구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각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로마서 2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더 깊이 철학 속에 자신을 던져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처럼 이런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위대한 접속사인 But now,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오늘 바람소리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틀림없음,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수렁과도 같아서 그 누구도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열려진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뒤를 따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나 철학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지만 우리 인간은 드디어 죄의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의심과 도전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시작했는데,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의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살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며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북돋아 준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고추를 심고 무슨 감자를 심으면 비가 오면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농부는 뿌리가 드러난 거기에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것이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죄와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영생을 꿈꾸는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의 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헐벗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안에 눈물이 흐르고 나를 감격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확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북돋아 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바꾸어 주셔서 바른 기도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 앞에서 한마디 입술을 떼지 못하고 한나처럼 크게 외치지도 못한 채 내 안에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내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 나의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희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고 결심했지만 내 뿌리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날 때, 죽음이 찾아올 때,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 능력, 기품, 높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만날 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절망과 고난 앞에 내가 그냥 확 쓰러지고 말았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셔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갈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성화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기준이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반응에 대한 유무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나의 약점과 나의 사욕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죽은 자로 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였잖아요.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입, 코, 눈, 귀, 나의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지 않는 자로, 사단이 나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나는 아무런 반응 없이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무기로, 병기로 사용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도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말씀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죄의 복원적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참 바르고 또 힘있고 확신 있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 성령님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든 이 복된 소식,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오늘 16장 25절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여러 모습을 좀 더 뒷부분에 좀 격려해 주고 계시죠. 가령 9장부터 11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장에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복음이 판치는 그 세상, 이 세상에 때묻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채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상류를 향해서 날마다 역류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역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정치, 세상의 정치도 그냥 세상의 무슨 학연이나 종교가 같다고 무작정 그렇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분노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도 있었어요. 분노할 때와 긍휼히 여길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내게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도 바라보는 거예요. 13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613개의 계명을 2개로 요약했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바울은 더 파격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로.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 엄청난 파격적인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북돋으심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4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언급해 주셨지만 다름과 틀림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며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향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죠. 좋아하는 색깔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죠.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습관이지만 이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맞으면 너도 맞을 수 있는 거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는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바나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었던 바울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25절, 26절에도 보시면
신비하게 계시로 숨겨졌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세상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15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이라고 알려진 그곳, 구약 성경에 다시스라고 알려진 그곳, 시편 76편 같은 데는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고 땅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멈춤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집에서 모였어요. 확대된 가족으로. 돈이 없어서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노마가 집에서의 모임을 폐하고 밖에서의 공동 모임을, 회당 모임을 법으로 규정할 때까지 그들은 집에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300년간. 작으면 집을 넓혀서라도 집은 교회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인 가족. 오늘도 기도할 때도 그 하늘의 가족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고 내 자매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도마서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한 일대기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흔들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우리 하늘의 가족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또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도마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거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복음을 듣기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2장, 3장처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한번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까지, 그럼에도 여전히 5장, 6장, 7장 여전히 무너지고 죄성 앞에 쓰러지고 절망하는 그런 인간의 그 원래의 그 죄성의 모습들과, 그럼에도 8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북돋아 주심,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 세상과 다른 삶으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도마서의 아름다운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이 이야기까지 우리도 서바나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도마서가 쓰여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